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끝까지 불타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벽에 성결대학교에 가서 성결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재교육을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재교육이 끝나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다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다 합쳐서 어른까지 합쳐서 4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강의 내용이 스피릿, 성령과 시스템, 이 조직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한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 시스템을 유입 조직, 그리고 여기서 성화,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킨 다음에 유출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이 다시 새 가족을 전도해 오고 그 전도해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또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가는 것이 교회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제 교회론을 순복음적인 그 색채를 좀 넣어가지고 스피릿, 성령 충만, 시스템, 조직을 두 가지 이제 기둥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 오시더니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데 40명인데 어떻게 스피릿, 성령 충만한 예배를 꿈꾸고 또 이 40명은 조직이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연령별로 모이라고 해도 많이 모일 수가 있고 동네별로 모이라도 많이 모일 수가 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뭐 서예 쓰는 사람 모이세요, 이래도 소그룹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이 40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은혜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40명을 섬기면서 과연 성령의 충만 시스템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지금은 큰 교회지만 예전에 작은 교회 때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한 30명, 40명밖에 없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런 찬송가만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기 전에 아이 이런 거 상관없이 제비를 뽑거나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해가지고 애들을 섞어가지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는데 뭘 은혜 받았냐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 가지는 은혜 받잖아요.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를 나눔을 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동그랗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자 어떤 성도님이 원래 땅을 다른 걸 쓰려고 가졌다가 헌금을 하는 바람에 그 땅이 원래 운전하는 운전 교습소였거든요. 무지 크죠. 거기다가 교회를 크게 져서 지금은 아주 큰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라서 교회가 적어도 성도가 조금 모여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비를 뽑거나 가위바위보나 기타 등등으로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0명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1000명을 모시고 하나 40명을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한 자매도 사실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여러분 너무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럼 이 사랑하는 자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년밖에 성학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도 이 딸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달란트를 주신 거죠. 너에게 하나님의 찬양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하는 않더라도 아까 그런 찬양이 우리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변화를 꾀하는 사명을 주는 거죠. 우리 플루트 하는 자매 보셨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우리 장미란 교수님처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자가 받은 사명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악기를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틀리지만 네 가지 악기가 합쳐졌을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명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 이상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한 가지 이상 사명.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선한 싸움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을 가지고 네 가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 사명의 치열함과 목적. 시작. 선한 싸움, 사명의 치열함과 목적이에요. 우리 싸움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의 이 씨름, 싸움 이런 것은 혈과 육,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싫든 좋든 사명자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길을 가면 멍멍멍멍 개가 나타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개가 나타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물론 귀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의 선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서번트 리더십, 성금의 리더십과 더불어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뜹니다. 슈퍼 리더십으로도 번역되어 나온 책들이 많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리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예전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르완스키라고 하는 비서랑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듯이 그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10,000명을 목회하든 1,000명을 목회하든 40명을 목회하든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 세상의 정욕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담당하는 사역자들은요, 총각들은요, 이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김영근 목사는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웃음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자들이, 총각들이 청년을 맡게 되면 많은 자매들이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 총각 전도사님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각 전도사님들은 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을 해도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는 자매를 사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다 보니 자기도 청년 공동체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를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결혼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닫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은 도대체 셀프 리더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양치질 해야죠. 또 어떤 분은 운동해야죠. 샤워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눈을 뜨고 양치질을 하든 샤워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피곤하고 더 자고 싶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무릎을 꿇고 새벽 예배 나오느냐?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다면 그냥 그 자기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은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대충대충 하고 세상 사람들 돈을 이렇게 뜯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조롱, 주변의 비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꿋꿋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선한 싸움이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편안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이렇게 철회에 나와서 우리가 왜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부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가락질하고요. 너 그렇게 산다고 너 인생의 플러스가 뭐냐고 얘기합니다. 살짝 나쁜 짓도 해야지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세상의 비웃음, 편견 이런 게 있어도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했고 내 자신과의 셀프 리더십, 스스로의 엄청나게 치밀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어로 good fight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 에스라에 보면은요, 이 선한 싸움을 10장의 경우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하고 영적인 순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랑 타협하는 이 공동체에 안일함이 있었어요. 안일함. 진짜 무서운 게 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아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이게 안일함이거든요. 그 이방 여인과 싸우고 나서 이 민족이 엄청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 자복하고 그 기뻐하는 대로 행해라. 다시 한번 띄워 올려주세요. 자, 세 번째 시작.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둬놓고 내가 내 삶을 돌이켜봤더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천국 가겠죠. 그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봤더니 적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정우성 목사님, 정바울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셔서 정말 선교 역사에 남을 정도로 시드니에 당시 한 5만 명밖에 없는 그 이민사회에서 성도가 4천 명, 5천 명, 거의 10%가 그 교회를 출석했고요.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 목사님이 한때 세계 선교대회가 요즘 여의도에서 열리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순복음의 스타일이요, 그냥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를 하죠. 당시 최자실 목사님이 내일이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를 합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내일은 정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오 그런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마지막 예배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우성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쉽지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1번 팔짱을 끼십니다. 2번 눈을 감고 계십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목사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밤샌 거예요. 근데 옆에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목사님은 코를 드르렁 걸면서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같은 목사인데, 같은 선교사인데 이분은 잘 주무시고 나는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정 목사야, 나는 네가 여기 오면 나를 만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다가 왠지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거나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끝나는 날까지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네가 있는 곳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사역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아까 우리 앙상블이 나와서 플룻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가잖아요. 공부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오면 예수님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시드니에서 내가 사역할 때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이분은요 11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하는 분이시거든요. 11조를 목사님이 안 할 리가 없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11조를 안 하다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11조 말고 시간의 11조.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간을 11조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들으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가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루가 24시니까 2시간 몇 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한 달이면 며칠이죠? 3일 정도, 31일 정도, 30일이 되니까 1년은 365일이니까 36일 정도 혹은 자기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이면 또 얼마큼의 계산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겠다고 목사님이 다짐을 하고 기도하다가 본인이 한 달이 30일 정도가 되니까 3일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 40대부터 매달 1, 2, 3을 무조건 금식하세요. 목사님은요, 제가 한번 그 목사님 흉내 내려고, 목사님 60대셨고 저는 30대 젊은 목사였거든요. 3일 금식을 제가 기억에 6개월인가 7개월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3일 금식하고 3일을 쉬면서 죽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3일 금식하고 바로 죽 드시고 밥을 드세요. 그리고 3일 금식하는 그 기간이 집에서 쉬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시면서 심지어 설교하시면서도 금식을 하세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이게 단순히 금식에 은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똑같이 흉내내다가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몸이 아프셨어요. 강노아 목사님께서는 44년생이신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65세를 사시다가 늘 내가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분의 사명은 성령 운동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였죠. 진짜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날 천국 가셨습니다. 이 정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70세를 사셨어요. 똑같이 44년생이신데 2013년 3월 27일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3일 금식하셨고 천국 가는 그해 그 달 1, 2, 3, 3월 1, 2, 3도 금식하시고 27일 날 천국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네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딸 그다음에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제 마지막 장가를 가는데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니까 제가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면 제가 결정해서 가지만 이용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시드니에 갔습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제자 같은 아들 같은 목사가 오면 주례 와서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병원에 계셨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점심은 누구랑 먹고 목사님과 제가 월남국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월남국수는 어디 가서 누구랑 먹고 호텔은 어디서 자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세밀하게 아들처럼 돌봐주셨던 저에게는 아버지 같았던 목사님. 결국 그분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70세를 사시고 70세 돌아가시는 천국 가시는 그 3월달도 1, 2, 3 자기 사명 완수하고 충성하고 천국 가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정우성 목사님, 정바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고백하는 주의 종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이게 사명이거든요. 주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맡긴 거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설교자로 맡긴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맡긴 일이 있거든요.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시골 교회입니다. 한 집사님이셨는데요, 20년 동안 주보를 접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의 사명을 주일 주보를 접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기억에 50 몇 살쯤 미셨는데 70 몇 살에 천국 가셨거든요. 세상은 모르는 작은 충성입니다. 20년 동안 주보 접었다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모르는 작은 충성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억하는 영적인 완주가 되는 거예요. 완주. 꼭 목사님이 되고 리더가 되고 뭐 교회 직분을 받는다고 이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요. 직분을 받는다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게 빛도 없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정우성 목사님이 그러셨는 그러지만 이게 UNSW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 같은 분이고 전산 시스템을 완비한 천재 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교회만 오면 쓰레기 줍는 일을 합니다. 맨날 줍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도 줍고 계세요. 여쭤봤습니다. 안수 집사님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쓰레기를 줍냐고. 그때 하는 말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래요.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자기가 보이더라요. 처음에는 아니 여기 직원도 많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많은데 이거 왜 아무도 안 준다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 예배 때 저 쓰레기 네 눈에 보이는 건 너보고 주스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수 집사님 그때부터 쓰레기 줍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오면 쓰레기 줍다가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안 보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부족한 게 보입니까? 그거 주님이 완수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눈에 띕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꼭 크지 않아도 돼요. 작아도 됩니다. 40명을 목회해도 되는 거고 1000명을 목회해도 되고 10,000명을 목회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학교에서 경비 아저씨가 학교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청소하면 이 경비 집사님은 크리스찬으로 일반 공립교회에서 그냥 경비 집사님으로 청소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충성하며 다 완수하시며 그야말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에바브라고 하는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했다.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달려갈 길을 가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배해 놓은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홍수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노아의 심판을 늦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와 같은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존재 같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사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8시 반에 찬양 시작하잖아요. 8시 반에 또는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사명일 수 있어요. 5분이라도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하늘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인 중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제가 빨리 걸려드릴게요.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절 과부가 되고 몇 세가 됐어요? 84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를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와서 늘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오랫동안 조용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신앙의 완주입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사명 끝까지 이룰까요? 믿음을 지킴, 사명의 본질과 결실. 시작. 믿음을 지킴, 사명의 본질과 결실이라는 거죠. 견고한 믿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띄워 주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은 이 견고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소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막 불평불만이에요. 목사님 신방도 안 오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내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남편도 막 싸우고 그랬는데요. 청소하는 분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냐고. 아, 예수 믿는다고.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청소, 그것도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냐고 그랬더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이 일이 기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비워드릴까요? 이 전도사님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찬양을 작곡했는데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할렐루야 박수 안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환자가 자기가 전도사지만 투덜투덜 거렸지만 어떤 사람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 우리는 청소부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사명이 나보다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청소하는 사람의 그 사명 감당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사명의 본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고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맡겨준 일을 끝까지 경주하며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디모데에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그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선한 싸움도 싸울 수 있고 믿음 위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부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자랑하는 거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다 말씀 중에서 기억하는 거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작.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자들은 첫 번째,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8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의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의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왜 손해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아닙니다. 목사님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의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하는 거, 손해보는 거 감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천국 갈 텐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장차 영광, 다가올 영광과 쫓기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 성품, 나의 캐릭터, 내 성격이 모질기 때문에, 하나님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고난 중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내 성품을 바꾸시고 맨 끝에가 뭐예요? 하늘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그 이유는 같이 해볼까요? 환난은 인내는 내 성품을 예수 닮게 합니다. 시작. 인내는 내 성품을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플랫으로 반주해 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쳤던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죽으시면서 고백했던 것,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도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습니다. 목사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하죠. 물론 돌잔치나 이런 데도 많이 가지만,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녀 같은 모습, 청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우성 목사님이란 분이 죽으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태어나면 죽죠. 그 사망 소식 앞에 저도 비행기 빨리 끊어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은 장례식 때 그런 게 없지만 서양은요, 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아니면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관을 열어놓고 마지막 잠드신 분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뷰라고 그래요, 보고 이렇게 한 사람씩 여길 돌아갑니다. 저도 목사님을 뵀습니다. 너무 눈물이 났지만 목사님의 얼굴이 분명히 제 기억에 청년 때 봤던 목사님, 너무나 젊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 하늘에 엄청난 면류관을 쓰고 계시겠구나. 아마 저도 주의 종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천국에 가겠죠. 그럼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첫 번째, 목사님, 예수님, 내가 뭐를 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다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내 자신과 싸우고 영적 전쟁하다 왔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두 번째, 내 달려갈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다 완주했습니다.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다 왔습니다. 세 번째, 결국 내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